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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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폼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뇌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될지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지난 상반기를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고백과 간구함을 들어 주옵소서. 먼저 간구 드리옵기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결단이 이 성전 밖에서도 일치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 성도님들 간의 사랑으로 간직되었던 우리의 신앙적 자세와 모습이 성전 밖에서도 유지되는 향기로운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난달 전교인 하나데이를 통하여 진정 하나가 되고자 했던 우리의 발행과 정성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대구 수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수성교회가 지난날의 주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며 여러 분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와 교훈으로 당회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경영하고 3040 세대에서는 또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기도와 간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교회학교에서는 교사분들이 정성으로 학생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며 인도하고 이른바 전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욱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이 수성벌의 진정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대구 수성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각 부서에서 땀을 흘리며 정성껏 성전을 가꾸는 손길들, 봉사하는 손길들, 교육하는 손길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히 여름의 한가운데 있는 요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흡족하게 받으시고 더욱더 성가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정들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앞으로의 나날을 살아갈 때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며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과 이어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조 민수기 13장 25절과 29절, 이어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어서 14장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아온 것으로 여겼으나 돌아보니 그 어떤 삶의 한 발자국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정성 어린 간절함으로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꼭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경건히 한다는 그 의미 때문에 좀 이렇게 긴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림 하나 보면서 긴장을 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것이 보이죠? 예, 장구도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컵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무엇이 보입니까? 네, 사람 옆 얼굴도 보이죠. 검정색 중심으로 보면은 뭐 컵이나 장구 이렇게 보입니다만 양쪽 흰면을 보면은 양쪽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보이기도 하죠. 그림은 하나인데 여러분이 무엇을 주안점으로 보는가? 검정색 중심으로 보면은 컵이다, 장구다. 흰면을 보면은 양쪽에 두 얼굴이다. 그림은 하나지만도 여러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정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검정색 중심으로 갈 때에는 장구다, 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도 흰쪽 방향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람의 얼굴입니다. 즉 이를 인지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정보를 다르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1881년 조선 말기에 황제 고종이 12명의 사신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일본의 대학과 관공서 여러 지역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몰래 보내었기 때문에 이를 일본인 측에서는 좋게 표현하여서 신사유람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땅을 두루 보고 돌아온 신사유람단에게 고종 황제가 일본이 그렇게 강하더냐 이런 질문을 할 때 홍영식은 군사력이 막강하여 우리가 지금 대비하지 아니하면 어렵게 될 것이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하여 박정량은 그들이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도 서양과 교류로 인하여서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19세기 조선 말에 상황을 잘 보여준 대목입니다. 나라를 개방하여서 근대화로 나갈 것인가 세국 정책을 쓸 것인가 이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진 장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고종이 또 묻습니다. 일본은 본받을 만한 것이 어떤 나라냐 이렇게 물을 때에 12명 중에 대다수 10명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일본처럼 무분별하게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을 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의 가치관 그리고 생활 풍습이 무너짐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홍영식, 어윤중 두 사람은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정세는 외세 배척하는 분위기여서 이 홍영식, 오윤종 두 사람의 소수의견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세국 정책을 쓰기 시작하고 수년 이후 1905년 우리가 알다시피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그 이후 1910년도 강제 합병이 일어나므로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12명의 신사유람단은 똑같이 일본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보는 각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지금의 때는 사막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올 12명을 선발하라. 이렇게 해서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차출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해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보고가 일본 신사 유람단과 똑같이 두 부리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그때도 12명이었고 오늘 가나안 땅을 탐지한 이들도 12명이었는데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힘이 강하고 키가 얼마나 센지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게 비관적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좋다. 그들이 힘이 센 거인인 것은 맞지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듯이 대부분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하니 안 되게 해줄게. 이리하여서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에 동조하여 부정적으로 삶을 한탄했던 인물들은 광야 사명에서 다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인물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현실 40일 보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의 보고가 거짓입니까? 거짓이 아니에요. 그들의 보고는 아주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실된 그리고 상세한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땅을 탐지하라 하였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18절로 20절에 있는데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백성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릉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은 충실하게 여기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로 3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일도 많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다.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도 더 자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충실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거짓말을 했나요? 없는 것을 지어서 낸 보고가 아니단 말이죠. 이만큼 충실한 보고를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요소와 갈렙은 뭉뚱그려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땅이 좋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산모를 비롯한 10명은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모세가 지적한 대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나무가 어떤지, 거기에 사람 수가 얼마나 되며 그 사람들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과일은 어떠한지, 땅은 좋은지 나쁜지 자세하게 다 보고를 드렸어요.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보고 지시한 대로 보고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들을 노중에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충실한 보고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은 죽음이었거든요. 왜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는가?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부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탐지하라 했을 때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때문에 땅을 보고 오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은 즉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그 탐지하라고 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사망에 있으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을 잘 준비하여서 차질 없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탐지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그 땅을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못 간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인데 못 간다는 것이죠. 이게 결정적 미스였던 것이죠. 쉽게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좀 빠를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들 결혼을 시키는데 아들이 아직 자립할 정도는 안 되어서 한참 일을 할 때에 조금 내 있는 것으로 좀 미뤄지면 빨리 성장하겠다 싶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 가구를 어떻게 넣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집 한번 보고 오너라. 아들이 그 부모가 마련하는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교통도 안 좋고 집이 좁아. 나는 가구를 이만한 걸 넣고 싶은데 천장이 낮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왔습니다. 못 갑니다. 이런 집을 어떻게 구해줍니까?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집을 마련해 준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저 같으면 됐다 이놈아. 그 집 없애버리게 막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집을 보고 오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 가구도 배치하고 전자제품 넣어서 살 궁리를 하라고 먼저 보냈는데 가서는 판단하는 거. 나 이 집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의 잘못이 뭐냐? 보고가 잘못됐냐?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보고 듣고는 어떤 판단을 했는가?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여 이미 준 땅입니다. 이미 준 땅을 내가 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게 결정적인 미스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인을 본 것 때문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사는 힘센 장수들을 보고 판단한 것이죠. 안 된다고. 그들이 보기 우리의 메뚜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거리만 보면은 할 수 없다, 죽겠다, 안 되겠다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면은 이렇게 살 것 같지가 않다. 가슴이 답답하다. 죽을 것 같아. 어디 도망가야지. 이 마음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만 보면요. 거기 빠져서 헤어나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죽을 것 같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거리만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안 된다는 판단이 서게 되고 죽겠다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한 전문가의 통계에 의하면은
유명 연예인 중에 자살했던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악성 댓글을 본 경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악성 댓글 달면 안 됩니다. 그 남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 악성 댓글을 보고 막 온갖 비난과 욕설을 다 퍼붓는데 거기에 집중할 때 대부분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을 절대 보지 마라. 거기에 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힘을 소비하느냐고 야단하십니다. 맞아요. 그 악성 댓글만 보면 우리가 살아날 힘을 잃어버립니다. 살 가치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박물뱀 아시죠? 우리나라는 없지만 또 사막지대에 박물뱀 꼬리에서 흔들어서 박물 소리를 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나운 맹독을 가진 뱀이 여기 있으니까 상대방의 위험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이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또 하나 박물 소리를 내는 의도는 사냥감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소리에 빠져들게 만들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해서 쉽게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꼬리에서 박물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의도하는 면들이 많죠. 살아갈 길이 많고 거리가 있어서 도망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에 현혹당해서 그 집중하여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너 절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할 거야. 이런 문제인데 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계속 빠져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 주신,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 사막에서 먹지 못했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었을 때 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는 것 대신에 키가 크고 힘이 센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와 같아 의기소침해지고 그 땅에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노중에서 소멸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았겠습니까? 그 땅을 본 것도 맞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봤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거기 사는 아낙 자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알았습니다.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내용입니다. 오늘 14장 8절 9절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을 들이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낙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산모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대한 평가도 똑같았지만도 산모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세상 바라보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못 살겠다 할 때는 대부분 어려운 환경만 보기 때문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 보면은 못 살겠다 싶은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술 먹고 노름하며
가정 돌보지 않는 남편 바라보면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선생 예수가 없는 배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현상을 처음 본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일 수밖에 없죠. 인간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처럼 행한다고 바닷가 가서 막 걷다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유령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마음을 다잡고 난 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아직도 흔들립니다. 그게 이상한 물체니까.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께서 명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아니하여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물속으로 빠져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뭘 봤다고요? 바람을 본 것이죠. 물 위로 걸어갔을 때는 누구를 본 겁니까? 무엇을 본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간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때 주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 그때 바람은 진짜 바람이었겠죠.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바람들이 있잖아요. 병으로 오는 풍파, 가산에 탕진되는 어려움, 가정의 위기, 이게 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불어 일어나는 바람만 보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안 되구나. 그래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과 바람만 바라보게 되면은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건요, 큰 풍파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어려운 환경, 어려움이 부닥치고 바람이 불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때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성경 그 답을 하십니다. 산모를 비롯한 10명은 하나님 보지 못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가난한 거인처럼 보이는 거대한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은 쉽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그 보는 것 가운데 뭘 보는가에 따라서 삶을 이어나가고 승리의 삶을 사는 반면에 어떤 일에 실망하고 좌절로 위기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남들은 항상 좋은 것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뭘 보는가, 그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한 남녀 커플이 결혼했는데 캘리포니아 사막지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남편이 2차 전쟁에 차출당하여 유럽으로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여성이 사막지대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죠. 너무 지루하고 견딜 수 없어서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전쟁터로 나아가고 홀로 남았는데 보이는 건 사막밖에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머님이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 편지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땅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딱 이 두 문장만 딸에게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철장에 갇혔는데 철장 밖에 한 사람은 땅만 보고 한 사람은 날마다 하늘의 별을 보았다. 이 딸이 어머님이 하신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땅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늘을 보고 꿈을 꾸라는 메시지인 것을 직감하고, 그때부터 남편이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뭘 했는가? 사막의 식물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막의 선인장은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사막지대에 살아남은 인디언들의 풍습과 언어, 음식 문화를 다 정리합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여성은 사막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뭘 보느냐? 사막만 볼 것인가? 그래서 못 살겠다는가? 아니면 사막의 여러 생물종을 연구하여 전문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가 따라 결정나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어떤 한 젊은이가 방황 중에 홀로 이 길 저 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태풍이 부는 날 작은 시골 교회를 찾아들게 됩니다. 그때는 많은 목사가 계시지 않는 시절이라 목사가 해람하여 예배를 인도하는데 큰 태풍으로 인하여 그 목사가 그 시골 교회에 방문하지 못합니다. 청년의 교회 예배당을 들어가 봤더니 나이 드신 어른 대예승마만 앉아 있는데 구두 수성공이었던 한 평신도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읽고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처음 온 청년들을 향하여 뭐 마음이 있었든지, 청년, 지금 방황 중에 있습니까? 길을 찾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 청년이 거기서 뜨거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방황 중에 있었고, 내가 잠시 길을 잃고 있었구나. 예수를 다시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를 다시 하여 신앙을 회복하여 19세기 영국 전체를 뒤흔드는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이러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수없이 많은 바람과 풍랑, 문제거리가 존재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단 말이죠. 그 문제만 바라보면은 이 죽겠다, 이랬다, 힘들어 안 되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살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문제거리를 극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픔, 문제거리, 풍랑, 바람 다 맞이합니다. 그 바람만 보고 풍랑 일어난 것만 바라보면은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위로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 살 길이 있고 하나님 바라봐야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염려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불안이 변하여 우리의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보니 끝나지 않는 어려움, 환난 지속됩니다. 바람으로 인하여 흔들리기도 하고 뿌리채 뽑힐 것 같은 삶의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잠재우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살 길이 보이고 그래야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살아온 인생임을 깨닫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적 질병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어 때로는 집안에서 요양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는지 하나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상처난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상처난 아픔들을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난하고 평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위로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마음의 질병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자녀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풍랑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시생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날과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애쓰고 쓰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앞뒤 잡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보 중심으로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잠시 뒤 우리 2부 예배 때는 교회학교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준비하여 또 홍보하였던 진호박 선교사 초청 힐링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진호박 잘 모르시죠? 알고 보니까 옛날 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음악 밴드 아마 오르게니스트이시기도 하시고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시기도 하신데 간증거리가 참 많은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아직 한두 시간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웃이나 친지, 친구 이런 분들도 꼭 모시고 오십시오. 오늘 1, 2부 예배에 다녀가신 분들은 식사하고 난 뒤에 다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진호박의 뒤바뀐 삶이라고 이렇게 뒤에 몇 권 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더 주문해 주시고요. 이 책값을 다 받느냐? 약장사 좀 할까요? 다 받지 않습니다. 저자직권으로 좀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선교비로 쓰게 되니까 제가 아침 일찍 와서 책을 대충 잘 훑어봤어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게 태어나고 또 목사의 아들로 미국 이민 가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또 힘든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마약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회복도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 줬는데 신앙에 어려움이 있거나 살아가면서 위기에 빠졌거나 또 자녀들에게 또 성경 이상으로 또 성경보다는 못하지만 또 이 책을 주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가시면 됩니다. 돈이 없다. 외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체크하시고 갖고 가셔서 몇 건 안 남았으니까 여기 갖고 가시고 그 체크 이름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참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찬양 그 안정 있으니까 다 참여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의 권사의 모임 있고요.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기간별 원래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교사 기도회도 함께 하니까 온 교우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 일정 보시고요. 아마 이번 주말부터 유치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꼭 함께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면은 제가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옵니다.
예, 소망이, 하랑이, 경훈이, 또 연수가, 예, 그 외의 친구들 오늘 앞에 쭉 서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우리 교회 지난해 등록한 유영란 집사님이라고, 예, 앞으로 보십시오. 유영란 집사님이십니다. 잘 모르시죠? 여기는 딸 연수고. 여기는 우리 미용실 권명아 권사님네 손주들. 뒤로 돌아 경은이, 예, 경은이. 여기는 우리 이재경 안수 집사님의 사위 되시고, 딸들 소망이하고 하랑이하고, 예,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 불러주고 축복하는 것은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수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잘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수가 이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주의 딸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문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계속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가족과 또 함께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경문이는 또 치과 수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잉치, 이가 더 많이 자라는 입돌로 인하여 수술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예쁜 나이로 자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며 또 동생 하랑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복되고 믿음 안에 잘 자라는 딸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부모님들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음의 보좌에 있어서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9절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기를 작정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고난 속에 떨고 있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증거하는 국민의 선교사님들과 오후에 찬양 예배와 찬양 집회를 인도할 진호박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